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 히브리 is called 아마게돈 이렇게 제목을 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을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주장하는 것과의 싸움이다. 또는 선악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도 잘 알 수 없으며 또 아마겟돈에 모이는 자들이 누구인지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떤 전쟁을 벌이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연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서 그것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이끄시고 또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이며 그 전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뜻을 살피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아마겟돈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 우주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쟁은 육신의 전쟁 또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싸움이 되니까 그것은 세상의 무기, 또 핵무기나
아니면 우리가 뭐 K9 자주포라든가 무슨 큰 탱크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이 최신 첨단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막 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구를 멸망시킨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음으로 이게 하루 무기또라는 말인데요. 아마르게돈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루 무기또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강해를 들으면서 들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들으니 성전으로부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 사도 요한이 그 이상 속에서 보고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큰 소리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물러가서 하나님의 경로의 대접을 땅으로 연합하도록 쏟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성도 천사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의 경로의 일곱 대접이라는 말은, 경로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뿔때가 나서 그냥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그 질투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일곱 대접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그걸 불이라고 하죠. 성령과, 그리고 백향목의 진, 즉 방주 혹은 백향목 나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나무의 피, 진은 피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일곱 대접이 그 대접 안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방의 떡도 아니고 이방의 포도주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의 불도 아닌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포도주, 즉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그 대접 안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전에는 똑같았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도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데요. 전에는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에 우리도 했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 원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어를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신학에 의해서, 세상 학문에 의해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풀어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의 대접은 거기에 그것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과 궁창 위의 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과 연합하도록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인간들 위에 악하고 사악한 상처가 하야하더라. 이 상처는 종기를 말한다고 했죠. 종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뭔가 병균이 들어가서 골마 터진 거를 말하게. 그걸 뭐 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종기니까 이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몸에 나서 그 종기를 짜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낫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불과 그 이제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왔어요. 그럼 악한 자들에게서 그 악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종기처럼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이끌어낸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연합하도록 쏟아부으니, 그럼 두 번째 천사가 가진 것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불과 그 성령과 백향목의 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말하는 건데요. 그거를 바다에 연합하도록 쏟아부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하야하고 바다 안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는데요. 죽은 자의 피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같이라는 말이고요. 푸시케 조에는 네피시 하이를 말하고요. 그게 죽더라 그랬는데요. 이 죽는 게 전부 아포 드네스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들과 연합하게 쏟아 부으니 그 샘들과 그 물들이 피로 하야하더라. 그러면 세 번째 천사도 어디 물에다가 똥물을 퍼부으면 똥물이 되죠. 그럼 이제 지금 이 강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불을 쏟아넣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생명의 물이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야하더라. 그리고 들으니 그 물들의 천사가 말하기를, 물들의 천사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천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천사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천사의 몸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은 자들을 말하니까, 그들은 백향목 나무의 진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물들의 천사가 말하되,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공의이시도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심판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죠. 공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의인 한 사람에 의해서 죄인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끝나고 4대의 모든 게 끝나야 공의가 완전히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공의가 실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 4대까지 가야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만큼 완전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피를 주어 마시게 이제 하는 건데요. 피를 주었어요. 먹는 건 누구가 가진 거예요? 선택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서 너 안 마시면 안 돼가 아니고 그 주어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음부로 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단이 말하되, 참으로 주 하나님 전능자 당신의 공의의 심판은 진리입니다. 그럼 공의의 심판은 진리다라는 말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과 가시는 길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럼 표상이 왔잖아요. 그러면 표상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누가? 오실 자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태양 위에 쏟아서 그들에게 주니 불안해서 사람들을 태우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큰 열로 태웠더니 그 사람들이 타격 위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에게 영광을 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게 백향목나무의 진과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도 안 믿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막 이제 나는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 이제 자기 거로 끝까지 믿고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으니, 짐승의 보좌 위에 쏟는다라는 말은 짐승이 이제 자기 보좌가 있어요. 그 위에 쏟아 놓으니까 짐승의 위에 그 백향목나무의 진과 하나님의 불을 쏟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죠. 그의 왕국이 암흑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고통으로 그들의 혀를 씹어먹는다는 건데요. 근데 자기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게 맞는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으로 먹어서 배부른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여전히 그거를 먹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상처로부터,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들의 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경노의 대접 불과 백향목의 진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 부어도 진리를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게 오늘 주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무기 또 평원에서 산에서 이 존재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부으니
그의 물이 말라서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왕들의 그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쏟아부었어요. 그의 대접을 강들 위에. 근데 그 강들의 어떤 강이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이니까 맨 마지막 강이에요. 근데 그 강에 쏟아부으니까 그 강이 그의 물이 말라요. 하느님의 그 불과 궁창의 물을 쏟아부었더니 강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니까 해 뜨는 동쪽이죠.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더라 이 말이에요.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더라. 그럼 이제 왕들이, 여러분들이 왕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는 왕을 얘기하면 전부 뭐 주님이 왕이다, 또는 주님이 누구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왕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왕 중의 왕이고요. 그리고 마귀는 누구의 왕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스스로 왕들의 왕이에요. 스스로 왕인 자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불과 백해몽나무의 진을 큰 강 유브라데 마지막 넷째 강에 쏟아부었더니 그 강물이 말라서 해 뜨는 동쪽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왕들의 스스로 왕된 자들을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다 자기가 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다 왕인 거야. 그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얘기가 둘이 똑같아. 이 사람들이 절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니. 이게 전부가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 왕들이 오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준 걸 받아 먹은 자들은 거의 똑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행해 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왕들이에요.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첨단 그 무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왕이다 하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마귀 사탄이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용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개구리 같은 부정한 세용이 나오니 그랬어요. 보세요.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용이요. 용은 뭐죠? 마귀예요. 사단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뭐죠? 용이 세운 다른 어떤 짐승을 말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말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각기 영이 나와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악의 삼위일체예요. 자기들이 삼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리고 보니 입으로부터 누구의 입으로? 용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입인데요. 누구의 입? 짐승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입으로부터인데 누구의 입?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영이 나와요. 무슨 영이? 새 영이 나오는데요. 부정한 새 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같은? 개구리 같은. 이게 우리 개구리를 알아야 되겠죠. 개구리, 이게 용의 입에서 개구리가 빡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거짓 복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개구리 같다라는 말은 거짓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복음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똑같이 맞아.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부정한 세형이 나오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개구리가 막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는 세파르데아라고 하는데요. 짜포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짜포르는 뭐죠? 깡충깡충 뛰는 참새예요. 그래서 짜포르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되죠? 십보라의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깡충깡충 뛰어다니다 해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짜포르 참새와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이름이 됩니다. 결국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율법으로 내가 삶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라고 하니까 막 개구리같이 생긴 이상한 짐승을 만들어갖고 영화에 그걸 막 내보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이제 엉터리를 하는 거죠. 자, 이 개구리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심판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네,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예와 네 침실에서와 네 침상에서와 네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게와 네 화덕에게와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의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그랬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개구리 거짓 복음을 애굽의 온 땅에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객들이 뭐냐?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는 어쨌든 이제 내보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안 내보내죠. 자, 14절인데요. 귀신의 영이라 모든 세상의 왕들 위에 나아가는 표적을 행해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에 연합하게 모으더라 그랬어요. 자, 새 영은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귀신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미러클, 이제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그들을 모두 모으는데요. 전쟁과 연합하도록 모으는 거예요. 언제? 큰 날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하게 그들을 모으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표적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차명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의 표적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명상이 없어요. 그냥 기적 자체로 사람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만약에 차명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기적을 만들면 마귀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데 무슨 기적을 보여주냐면 한번 귀신이 들어가서 내버려서 나갔어요. 그럼 이제 안 들어와야 되죠. 근데 또 들어와. 근데 병을 고쳤어. 낫어. 또 아프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적을 보여줘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음부는 그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 품에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냐면 마귀가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지옥은 지옥처럼 그리고 천국은 천국처럼 보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 품에 가면 사람들이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들만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부에 가도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소설을 써서 마귀가 보여주고요. 온갖 소설을 써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큰 기적이 아니고요. 마귀의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헷가닥 넘어와서 미혹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고 해서 뭐
알락산더니 무슨 이런 세종대왕이 이런 왕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이 왕들이 그거 확가닥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 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을 해.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께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대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니네가 가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 보고 뭐라 해? 니네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옳아요? 자기들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자,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모니온인데요. 다이모니온. 이 귀신이라는 그 단어의 귀신을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디아블로스나 다이모니온은 이게 연결된 의미가 있어. 근데 이 디아블로스는 뭐를 번역하냐면 사탄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가시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가시고 영어도 가시. 그래서 하나님을 구별하려고 하면 영어에서는 무슨 홀리 가시나 뭐 이런 걸 붙여요. 아니 문자로 쓸 때는 거기다가 대문자 지우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 고드라는 가시라는 이 말은 가드 스트롱 코드가 히브리어는 1408인데요. 율법의 문이라는 뜻에서 온 게 가드예요. 이거를 음력한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65장 11절에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도 잊어버리고 잔치를 배설해요. 식탁을 배설하는데 라가드예요. 라가드에게 잔치를 배설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드인데 사실은 라는 30이잖아요. 그럼 30을 이룬 신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30이라고 말하는 신을 말해요. 그게 가드예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가 1408고요. 그 식탁을 채우고 뭘로 채우냐? 혼합된 술로 채우는데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혼합된 술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드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러니까 영어의 가드는 히브리어 가드에서 나온 것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돼요. 자, 이 사탄이 부리는 영들인 세 영이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본 자들이 미혹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이게 되는 건데요. 여전히 자기들이 보일 수 있는 것 안에서 큰 표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꼭 이 아마겟돈 전쟁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됐어요? 부정이 안 됐어요. 부정한 이스라엘만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깨워 그의 베개들을 지켜 벌거벗고 걷지 않으며 그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라,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은 밤에 소리 소문 없이 오잖아요. 내가 여기 누구 훔쳐갈 거야. 그리고 막 꽹과리 치면서 이렇게 와요? 아니면 조용히 오다. 깨어있는 자는 복되도다. 소리 소문 없이 오는데 깨어가지고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유지하라는 거예요. 베개들을, 이제 이 말을 베개들을 말하는데요. 베개들. 그의 베개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지 않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무슨 느낌을 받을 때 아우 나 이거 창피해. 나 이거 정말 못 보여줘. 이렇게 하면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다 얼굴 좀 내놓으니까 나는 쪽팔려서 안 해.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형제들끼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형제들끼리 보여주는데 뭐가 창피해? 자기 얼굴 보여주는데. 빨간벗고 보여주는 거야? 자기 얼굴 보여주는 거잖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전부 절대로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흉하다. 복이 흉하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복이 흉한 거예요. 그러면 나 창피해. 이렇게 하면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베개들을 입었잖아요. 베개들을 입었어요. 그러면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그레고리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 그레고리오는 에게이로 부활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넌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수치스럽지 않고 벌거벗지 않은 베개들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느닷없이 왜 지금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막 끌어가다가 왜 이 얘기를 하시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베개드가 없다는 거예요. 아우 창피해. 이거 베개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새롭게 여기에서 기록하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사단의 세형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이루지 못한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개들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죽고 한 산자가 입는 옷을 말하고요.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요.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오는 에게이로에서 죽은 자를 살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는 부활할 거야. 내 마음대로. 이제 오늘이 부활절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사실 부활절은 기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부활이 예수님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아무도 안 이루어졌어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우리가 부활을 기념할 수 있어요. 육체가 다시 사는 거는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그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그 장소로 모으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부르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들이 불러 모아요. 누구를? 세상의 왕들이 누구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왕들이라고 해요. 왜? 내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도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해. 그러면 뭐야? 자기가 왕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끄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 너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창피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새 영이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말을 하는 짐승, 거짓 복음을 전해준 용, 그들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왕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는데요. 부르는 거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인데 하마르 게돈이에요. 하마르 게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부정한 새 영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이라는 말은
거짓된 복음으로 이것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자기들의 기적을 통해 모이게 하는 곳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 게돈인데요. 아마겟돈은 히브리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 음으로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헬라어로 말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남의 나라 말로 음역이 되면 다르게 들리죠. 그런데 하루, 산이에요. 그리고 무기도예요. 메기도인데 메기도. 그러니까 하루 메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발음이 된 거예요. 무기도 평원을 말하는데요. 전쟁을 위해 모이는 장소이고 무기도 평원과 관련이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가 갈멜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볼 텐데요. 우리 이제 갈멜산에는 그럼 엘리야가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인가 300명과 대결을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우리가 갈멜산상의 하나님과 이방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거기에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반 만에 뭐가 와요? 비가 오죠. 무기또예요, 무기또. 근데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기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여기 강이 보이죠? 이걸 기손시내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손시내에 내려와서 이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기또 평원에 관련된 장소가 갈멜산과 기손시내. 그러니까 무기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 무기또잖아요. 그럼 산과 무기또잖아요.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아마겟돈인데 어디 막 우주에서 뭐 비행선 뭐 우주선 타고 오고 막 그래. 여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메기도는 여호수아가 쳐서 정복한 땅의 일부가 이제 또 무기도가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할 때 이제 나오겠죠.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갈멜산과 무기도 평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열왕기상 18장인데요.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구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지금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라.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아니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기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나도 한 송이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나.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소를 태우면 여기가 하나님이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옳도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 때에 있을 무기또 전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10가지 재앙이 거기서만 한정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끝에 일어난 10가지 심판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무기또에서 일어날 하루 무기또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 그럼 3년인지 3년 6개월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요. 왜? 안 살았으니까. 근데 누가 말해요?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 5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16절인데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반이라고 했어요. 3년 반. 그럼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이룬 그 3년 반의 역사가 얼마 동안 계속될 거예요? 이건 이제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을 처음 때에는 뭐예요? 오실 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럼 3년 반 만에 이룬 그것이 얼마 동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은 곧 예수님의 행적을 말해요. 여기에 3년 6개월은 주님의 3년 6개월을 말씀하는데 이 3년 6개월이 이방인의 때에 해당하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큰 환란에서의 전쟁과 마귀가 풀려난 후의 전쟁에 해당하는 건데요. 물론 마귀가 풀려난 다음에 전쟁만큼 그렇게 큰 전쟁은 아니겠지만 환란 후에도 환란 때에도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마귀의 말을 가진 자들의 전쟁이 되는데요. 핵전쟁이나 세상의 최신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제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하늘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와서 보좌로부터 가로되 다 되었다 하니 그랬어요. 자, 7번째 천사가 부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쏟아 부었어요. 그의 대접을 쏟아부었어요. 어디에? 공기에.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 성전으로부터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성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그리고 보좌로부터 말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되냐면 기노마에 하야 다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할 때 7 천사에게 주는 진노의 대접 7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맞춰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전쟁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뒤에 왜 나오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또 다른 설명이 있는 거예요. 자, 공기는 뭐예요? 공기는 어디 있어요? 이제 궁창,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고요. 궁창에 있어요. 궁창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죠.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을 벗어나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한다.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믿을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올해도 안 해. 당신들이 살길 뭐 100년을 살 거야, 200년을 살 거야. 그냥 조금 있으면 죽어요. 죽어서 가보면 어디가 있어요? 우주에 안 가요? 음부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공기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궁창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거기 경로에 대저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과
말씀 물로, 공창의 물로 어떻게 다 덮는다는 거죠. 이것을 하늘 성전에서 큰 소리로 나와 다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과 백향목의 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다음 절에서 그것이 내려왔을 때에 어떤 일이 세상에서 발생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그리고 빛과 천둥과 소리가 하야하고 큰 지진이 하야하니 그와 같은 것이 사람이 있은 후로 하야하지 않았고 땅 위에 하야하지 않았던 심히 큰 지진이 하야하였다. 나 이걸 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진짜 신났는데 여러분들은 신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빛이 기노마이 하야했단 말이에요. 빛이 하야했어요. 근데 이 빛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이 완전히 덮이는 빛이고요. 그리고 천둥 소리가 났는데요. 천둥은 이 빛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큰 소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지진이에요. 엄청난 지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람이 존재했을 때로부터 없었던 거고요. 땅 위에 그게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큰 지진, 많은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때 그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진이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과 그 동남아 전역을 강타해서 뭐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 이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어. 근데 그거 말고 세상이 덮여지는 건 존재했던 적이 없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의 빛과 그 빛에 의한 천둥과 그리고 온 세상이 흔들리는 지진이 하야 할 것이니 땅에 사람이 있어온 후에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던 큰 지진이 하야 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삼키는 거고요. 그냥 불과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과 물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맨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을 싹 가져다가 그것만 불과 못이 다 삼킨다 이렇게 말하니까 감정이 없어요. 그냥 근데 삼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9절인데요. 그럼 이제 삼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19절. 그리고 큰 성이 셋으로 나뉘어진 것과 이방의 성읍들도 떨어지고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이 너무 중요한 말이다. 그의 경노와 분노의 포도주잔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자, 성읍이 큰 성인데요. 셋으로 이 남중이라는 말은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셋으로 나뉘어진다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성은 과거에 다니엘 시대에는 로마로 표현되는 그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 성이 세 개로 갈라졌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성이 이제 이방인들의 성도 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짝하로 기억이 된 바가 됐어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그럼 이제 여기서 셋으로 나뉘었다라는 말은 큰 성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말하는데 셋으로 나뉘었어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 안에 셋으로 나뉘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방문할 때마다 뭐예요? 남는 자가 있죠. 또 남는 자가 있고 또 남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삼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셋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무너졌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성을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진노의 진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열정의 진노. 여기는 뭐라 그랬죠?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진노의 대접을 쏟은 거잖아요. 진노의 대접을 쏟았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불. 또 뭐가 있다고요? 백향목의 진. 이거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는 주면은 어떻게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 먹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먹어서 없어지게 되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세 때마다 남게 되는 그들을 셋으로 나누어줬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에 남는 자들도 떨어졌으니 큰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카루.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독수리의 날개로 애굽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업어 나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지막 때에 살리다.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셔야 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경로와 분노의 불과 백향목의 잔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그리고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모든 섬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모든 산들도 찾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섬과 산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섬은 네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네서스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이예요. 아이는 섬인데요. 그리고 이 섬을 바다의 섬들이라고 말해요. 섬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뭐 5대양 6대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륙을 얘기할 때, 그럼 이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그리고 호주도 대륙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대륙인데, 이게 보면 바다는 땅 전체의 이 땅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바다는 70이고요. 그리고 땅은 30이에요. 그럼 뭐가 더 커요? 바다가 더 크죠. 그렇게 땅을 크게 보면 섬이에요. 그게 섬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봐도 그걸 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다는 뭐죠?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인데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죠. 그러면 소금이 있잖아요. 그럼 소금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언약이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죠? 나귀를 타고 사탄의 길을 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발람처럼 나귀를 타고 사탄의 길을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못 만나고 둥둥 떠다니는 자가 뭐라고요? 섬들이에요. 섬들. 그래서 섬은 궁창 아래의 물에 율법에 둥둥 떠다니는 자들을 섬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사야서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위에 불꽃, 불 그랬는데요. 불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다는 얌이죠. 얌이요? 얌. 그리고 섬들은 여기는 베아이라고 했는데요. 아이는 섬들이에요. 그러면 바다에 떠다니는 섬들이, 그걸 곧,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할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자기가 왕된 자들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된 자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섬들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율법에 둥둥 떠다니는 섬들인데, 우리가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육신이 없는 귀신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냥 귀신인 거예요? 그냥 귀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뭐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무슨 귀신? 마귀 귀신 들린 자. 율법에 매여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사라진다는 말씀이고요. 산들은 신의 산과 시온산,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 산까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다 삼키면.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달란트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 위에 내리니 그 우박 때문에 타격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거대한 타격이 심히 큼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큰 우박이에요. 달란트 무게와 같은 큰 우박이 내리네요. 여기 이 달란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3063 키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내리니 하늘로부터 사람 위에 내린, 그리고 그 진노로 이게 하늘로부터 내린 우박에 의해서 그 타격을 입으니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크다란 타격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원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알비백 이거 봤어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면서 알비백 그러고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 우박은 키카르를 말해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아서 분리해가는 거, 이게 키카르예요. 그래서 물론 무게로 한 달란트라는 무게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키카르는 진설병을 얘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카르는 떡을 말하는데요. 말씀이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분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박은 항상 뭘로 같이 와야 돼요? 불과 같이 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4절인데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본 데서 거기는 불이 없잖냐, 그냥 키카르인데 무슨 불이? 아니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았는데 불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보자고요. 자, 우박이죠. 우박이 하야했어요. 불을 취하여 그 우박이 그 애굽 가운데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이 너무 많은 게 심하니까 이제 모든 그런 일이 과거에 애굽에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 민족 위에 하야하지 않았던 그런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애굽에 그렇죠? 그럼 애굽이 뭐라 했죠?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세상에 과거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은 불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왔으니까 우박이 어떻게 다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아가는 우박인 거고요. 이 사로잡힌 것을 다시 사로잡아가는 우박 때문에 타격을 받으니 하나님을 회방하고요. 그런데 이 타격은 심히 큰 타격이라는 말씀이고요.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심히 큰 타격이라는 거고요. 큰 환란에서 보여주신 심판과 함께 마지막 온전히 삼키시는 둘째 사망까지 완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불과 물로 삼키신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풀려나 어떻게 미혹할 것이며 또 어떻게 어디서 어떤 전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 베개들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그렇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니 큰 환란이나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주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미래에나 있을 일이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받을 심판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였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베개들을 지켜서 네가 가진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계시록 맨 끝에 그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걸 이룬 거가 돼야 이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그래도 800년 후에 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지금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 800년이나 지나. 그냥 나는 지금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한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00년을 살 자신이 있으면 그때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800년은 구사하고 지금 80년 살기도 어려워요. 지금 80대에 죽는 사람들이 막 근데 80대에 죽어도 믿고 죽으면 다행인데 안 믿고 죽잖아요. 100세가 넘어도 우리 어머니도 98세나 살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내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말하지 말라.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믿는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베개들을 지켜서 부끄럽지 않게 수치가 없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걸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800년 후에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거를 보고 기록을 하는 게 기원 후 예수님 오신 뒤에 한 100년쯤 지나서 썼어요. 그럼 100년쯤 지났었는데 그러면 이 말이 100년, 2000년 아니 2000년보다 훨씬 더 지나서 있을 일인데 왜 그때 얘기하냐고요. 그때부터 이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이나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이루어야 할 말씀인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갈멜산 아래 기손 시내가 있는 무기토 평야에서 일어날 전쟁인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놈이 말을 안 했네. 이게 때가 많아서 그런가 말을 안 했네. 자, 여기 갈멜산이고요. 여기 기손 시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기토예요. 그래서 아마르겟돈이라는 말은 하루 무기토라고 그랬죠. 그럼 하루 여기 있죠. 무기토가 여기 있죠. 기손 시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여기예요. 아마겟돈이 어디 뭐 이상한 데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나 과학, 지식, 천문학으로 해석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허공을 치는 말을 해야 하게 됩니다. 막 소설 쓰고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매우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듣지 못한 천지창조에 관해서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하루 무기토 전쟁 이런 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이제까지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이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들어낸 문법도 그리고 그 어떠한 사상도 섞이지 않은 오직 히브리어 원어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풀어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겁니다. 제발 이 음성이 들리는 분들, 그런 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든 학문과 세상이 만든 모든 세상 지식과 저들이 만드는 모든 학문과 과학, 천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또 풀어냅니다. 용과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복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자들이 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